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으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명품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명품이 직접 들어온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명품을 사치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런던, 밀라노 이런 데 가가지고 몰래 사가지고 들어오다가 공직자들의 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거 사갖고 들어오다가 세관에 걸려서 사치품을 빼앗겼다느니 이런 것들이 신문에 종종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방, 선글라스, 옷, 신발 이런 거 많이 사실 들고 왔다가 뺏기기도 하고 세금을 왕창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몰래 들어와가지고 밀수를 했다느니 그것이 진짜 들고 들어왔다느니 그러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에 웬만한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웬만한 백화점에는 다 명품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파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밀라노까지 가서 명품 사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진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출시하는 무슨 에디션이니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 몰랐고 천국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상상력을 막 동원해서 어떤 이상적인 공간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용이 없는데 진짜 불을 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처럼 천국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천국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직접 몸에 담아가지고 오셨습니다. 직접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직접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로 천국을 싸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시기 전에는 천국은 그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갈지 안 갈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거의 못 갔을 것입니다. 정말 거의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면 살아있는데 천국을 그대로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필요도 없고 상상의 나라를 펼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천국을 누리는 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기만 해도 천국이 펼쳐졌습니다. 천국이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천국의 진품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세 가지 열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과 피가 나오는데 물과 피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물과 피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자인 것을 깨닫고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들으러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많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말했냐면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예수님의 하실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세례를
받는 것을 주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서 처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살아온 것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내 욕망으로 살았던 것이 다 죄입니다. 이것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도 그런 것 같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으려고 애를 쓸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피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울타리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피를 경험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아직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런 구체적인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들었는데 머리로 믿었던 그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내 가슴으로 뜨거운 감격으로 내려오는 체험을 아직 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갔다가 뭔가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미안한데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소. 우리는 다만 세례를 받았을 뿐이요. 그렇다면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죄의식 같은 것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관한 말씀, 설교를 듣고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몰랐죠.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내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런 건 배웠지만 거듭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심각하게 제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어떤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은 사실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부활절 때 제가 진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죽으셨다, 이 확실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교회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 내 영혼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고 저는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5분인지 10분인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저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죄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공로입니다.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스러기는 받을 수 있죠.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부스러기는 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세계 안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복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있고 또 병을 치료받는 것도 있습니다. 구제가 있고 선교가 있습니다. 학문이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목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핵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복에 접근하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의 복에 접근하려면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세 가지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을 아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학문들,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은 다 쓰레기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다 버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수입니다.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려 접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석회학 동굴을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잘 캄캄한 그냥 동굴인 것 같습니다. 입구도 좁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통로밖에 없었는데 길을 따라 들어가면 넓은 광장이 생기고 큰 호수가 있고 형형색색의 멋진 돌기둥이 있습니다. 심지어 호수에서 배를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넓은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너무나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세계가 너무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너무나 엄청난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무궁무진한 축복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축복의 세계,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치료하시는 역사, 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 직접 그리고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내 죄를 주님께 구하며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 내려놓고 세상 것 내려놓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불이 붙습니다. 부흥에 불이 붙고 이 가슴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부흥에 불이 붙으면 이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부흥의 축복으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여서 불이 붙게 하시고 영원토록 성령의 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귀한 자로 시시한 죄를 떨쳐버리고 성령의 불로 죄를 다 태워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마른 심령이 은혜의 단비로 충만하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여름을 잘 보내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무런 사고도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